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또 부활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또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 십자가 공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하여 주심으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로 주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부활의 몸으로 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과 같은 어떤 그 탄신일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불교는 4월 8일이고요 또 유교는 9월 28일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의 탄신일이 있지만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의 공로, 또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또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활의 영광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일 부활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떡을 떼고 또 함께 생명을 상징하는 또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그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부활로 인해 생명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또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인간의 그 죽음을 모든 것을 압도하고 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또 부활절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죽은 지 3일이 지났던 4일째 되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난 그 날을, 또 그 사건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그냥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몸이 다시 살아났지만 일정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무덤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살아났던 사람들은 단순히 소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은 부활, 이제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 멸망이 없는 그 완전한 영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진짜로 사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아난 사람들은 소생이지만 예수님만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그 뜻은 뭘까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내년에도 또 맺힙니다. 또 내년 되어서 여기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면 또 그 다음 주렁주렁 다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또 동일한 그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생명은 뭡니까? 부활의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질의 몸이 되고, 그러나 그 근육질의 몸도 이 멸망과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씨앗이 있는데 두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썩어질 씨앗이 있고 썩지 아니할 씨앗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와 씨앗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휘황찬란하고 값지고 정말 너무 소유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이곳에는 또 여기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차이가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땅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또 다른 다이아몬드를 키워낼 수 있는지. 다이아몬드는 심어놔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어떤 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땅에 심으면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또 1년 지나서 무수한 생명들, 엄청난 생명을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품이 없고,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씨앗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욕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또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 넘치는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씨앗, 이 부활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죠.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한번 죽어야 되느냐? 죄성을 가지고 오래 사는 거 저주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지닌 육체가 천년 만년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인격으로, 그 심보로 만년, 10만 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못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뒤엉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한번 끝이 나고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이 늙고 쇠하고 약해지고 정말 부족한 투성인 이 인격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이 땅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죽음은 마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잠자다가 깨는 것과 같다. 성도가 잠시 잠들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압도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의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힘을 잃죠.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자들이 되고 또 현세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귀한 겁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근데 자꾸 전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세주의자가 되고 물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세주의자, 물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귀하지만 돈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부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님들이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도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대 황제들이 어땠습니까?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장생하는 약을 찾아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죽음을 막기 위해서 흙으로 병사들을 만들고 기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죽어갔지만 결국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황제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 미로와 같은 그 피라미드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미로도 뚫고 죽음이 그에게 엄습하였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어도 그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돈,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와도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없고 생명을 살 수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고 또 이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귀히 여기고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부활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울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생김새가 마음에 드세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몸의 체형이 마음에 드세요?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장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약을 드시고 힘겹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약 먹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습니다. 뱃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생김새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때 천사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완전히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예수님의 한마디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 살았네 하고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아무개야, 홍길동아,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사망,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압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더 이상 체형을, 키를, 약한 몸을, 병든 몸을, 또 장애가 있는 몸을,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비틀린 인격이 있습니다. 소심함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활의 때에는 우리의 병든 마음도, 혼미한 정신도, 뒤틀린 정서도, 불행했던 그 슬픈 기억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때문에, 모난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면 가끔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 가서 시어머니 만나면 어떡하죠? 교회에서는 참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분이었습니다. 천국 가는 건 참 기쁜데 천국 가서 시어머니 만날 생각하니까, 나를 쫓아올 빚쟁이 만날 생각하니까, 목사님 천국 꼭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우리가 기억했던 시부모님, 또 나를 쫓아왔던 빚쟁이, 나를 왕따시켰던 걔네들, 더 이상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우리가 만났던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많은 실수했구나, 내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군요,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빚쟁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었던 인간관계, 갈등이 있었던 그 모습을 다시 만날 거다라는 염려를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소심함도, 또 우리가 만났던 그 불편했던 모든 관계도 새롭게 재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 부활의 감격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맨 끝에 보십시오. 23절 맨 끝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화려했던 벚꽃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 한 번 오니까 다 떨어졌죠. 그러나 영원한 게 뭡니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회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수많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이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함께 승리하고, 또 내일 부활주일, 또 세례식이 있는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